배우시는 거 이렇게 숙제해 주시자. 자, 오늘 35페이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캄보디아 이번에 다녀왔던 단기 선교팀이 단톡방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목사가 그렇게 아마 제가 그 단톡방에 있는 줄 모르셨는 모양이에요. 모르시고 자기네들끼리 오늘 숙제 답이 뭐냐고 서로 상의를 하더라고.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해봐라 했잖아. 근데 그 단톡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답을 해다. 제가 오늘 내일 아침부로 단톡방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려 했더니 야, 대단해요. 그 스티커를 안 붙이고 붙이면 못 뛰니까 세상에 그걸 오려가지고,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아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고찬일 선생님 사진 받았죠? 사진을 한번 직접 그렇게 하지 마라 했던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띄다 붙이다가 안 된다고. 스티커 한번 붙이면 뛸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 한번 걸어가면 못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써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돌아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겠지. 김동희 목사님 많은 은혜를 누리는가 봐요. 자, 고찬일 선생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캄보디아 팀 제가 보냈던 그 증거 제1 캄보디아 팀의 작품이 이보세요. 진짜 대단하죠? 요게 한 칸이 모자란 거야, 한 칸이. 야, 저 예수를 저래 믿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증거. 이것도 대단하죠? 저 끄트머리, 그러니까 끄트머리 하나가 두 칸이 이쪽으로 갔으면 한 칸이에요. 우리 고찬호 집사님 했던 게 또 있나요? 고찬호 집사님 했던 거 세 번째. 고 집사님 안 했는가 보네. 네. 고찬호 집사님 요렇게 해봤다 그래요. 한 칸이 모자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참고로 교재를 디자인하면서 디자인하시는 분이 잘못 디자인해가지고 정답이 없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출판사 우리 디자인하시는 분이 디자인을 잘못해가지고 스티커가 잘못 제작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그 처음에는 스티커를 고쳐야 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인생하고 똑같더만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사역자들하고 할 때는 딱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걸 오려가지고 사역자를 줘서 사역자들 때는 우리끼리는 정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재를 만들면서 교재 디자인하신 분이 그걸 잘못 스티커 제작을 해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인생도 정답이 없습니다. 참 인생도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분명히 답을 줬는데 스티커 제작이 전혀 엉뚱하게 돼요. 인생 자체가 정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35페이지 인생을 퍼즐과 비교 그리고 대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하고 인생이 같은 점이 뭐냐?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됩니까? 시작해야 합니다. 자, 퍼즐이나 우리 인생이나 이게 같죠? 우리 인생 여러분 전체 그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퍼즐 하나 붙이듯이 그렇게 인생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제일 좋은 선택일까?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길일까? 여러분, 지금은 교재를 보는 시간이 아닌 목세를 보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스티커를 붙여나가는 그 퍼즐을 완성해야 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그림을 모른 채 붙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전체 그림 모르고 붙여서 성공하는 인생이 없듯이 퍼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한 번 붙여서 그걸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지금 우리는 그래도 퍼즐 전체, 이런 전체를 한눈에라도 보지.
인생을 볼 때 이런 한 조각 한 조각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지만은 전체 그림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용감하고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용감하고 무식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전부 용감하고 무식했잖아요. 삶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무식하게 선택했었습니까? 얼마나 또 용감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 조각씩 붙여 나가듯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조각씩 붙여 나가듯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세 번째, 이전 조각에 맞춰야 하듯 이전 삶의 발자취에서 연결되어 가야 돼요. 이게 또 힘들어요. 이전에 그 발걸음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공부 안 했던 거 정말 후회되지만 지금 내 삶은 이전에 공부 안 했던 그 삶과 연결선상에 있지 다르지 않아요. 뚝 떨어지죠. 이전에 내가 공부 안 했고 이전에 내가 몰랐던 삶, 이전에 무식했던 삶, 그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산다. 삶이 그렇게 분리되어질 수 없죠. 한 조각 한 조각 다 연결고리가 붙어 있듯이 우리 인생살이도 이전의 삶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오늘 내 한 걸음이 어쩔 수 없이 이 한 걸음을 걸어야 되고 이 한 걸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이전의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마치 배가 좌회전하면 착 좌회전되는 게 아니에요. 밀려왔던 그 속도에서 좌회전할 때 이렇게 돌아가요. 엄청난 그 과도기, 전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한 걸음을 선택하기 전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또 어리석은 선택 아닐까요? 이게 또 예전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퍼즐을 잘못 끼우게 되면 완성되지 못한 채 실패할 수 있으나 인생은 실패를 안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퍼즐은 오늘 우리 캄보디아 팀처럼 스티커 붙이기 전에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더라면 아니, 캄보디아 팀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네끼리 그 단톡방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컨닝을 하는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스티커를 띠다 붙이다로 하지만 인생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예전에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 상처 받은 사람도 압니다. 근데 그게 안 잊혀져요. 안 돼요. 그만큼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하나님의 기회이거나 엄청난 위험의 요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실패했어요. 그러면 뭐 한번 쭉 찢어버리고 마치 오락기 게임을 다시 하듯이 한번 실패했어요. 그럼 동전 다시 놓고 오락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패 실수 넘어진 거 그거 안고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걸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퍼즐은 완성되지 않으면 의미를 찾을 수 없으나 인생은 실패한 부분에서도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퍼즐은 실패해버리면, 그래서 게임에는 게임 오버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물론 다시 그런 죄를 지어서 은혜를 누리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죄악과 실수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까?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한정된 퍼즐이라면 모든 시도 끝에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인생은 시도의 수가 무한하기에 시도 끝에 자기 자신만의 인생 그림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걸어가고 난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인생이 원래 걸어갈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라 그러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인생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도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만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과 그 아이디어와 그 방법과 그 절차와 그 과정과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그분께 맡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내 인생길을 걸어갈 기회를 얻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니네? 그러면 다시 몇 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가 그 정금의 시간에 원래 내가 걸어갈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도의 숫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 비유를 자주 드려요. 오늘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5가지가 있듯이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좋은 건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길이 없어서 망하거나 못 걸어간 적이 없어요. 인생은 시도할 만한 길들이 너무 많아서 방황했던 것이고, 영적 대적 세력인 마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도, 우리의 길을 망하게 만드는 것도 길을 가로막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좋아 보이는 욕심의 길, 세상의 길, 인간적인 그 길들을 열어주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착각하고 걸어가 인생이 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인생 자체를 여호와께 맡겨놓는 겁니다. 여호와를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는 3번이나 했는데, 제가 뭐 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나오는데 다시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좀 무엇인가 좀 더 배워볼까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기보다는 반드시 살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내야만 합니다. 자, 살아가는 것, 그 갈로 해놓고 그게 뭐냐면 자기 주체입니다. 살아간다고 말할 때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지금 화면에 안 나와요. 가르쳐준 데 썼어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내 인생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지 않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버려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최선의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삶을 내버려둔 삶은 나중에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내가 내 삶을 삶답게 가꾸어내지 않으면, 가꾸어내지 않은 내 삶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최선이 항상 옳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한 열심히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엉뚱한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뭐합니까? 엉뚱한 길인데.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된 길을 최선이라 다하지 않았다면 덜 망했죠. 세 번째, 퍼즐처럼 반드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의 선택과 결정은 보이는 것에 의하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 결정했지만 과연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삶을 위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보이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여섯 번째, 과연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내일을 위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이유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정말 오늘 내가 보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선택했지만 과연 내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일곱 번째, 또한 올바른 목표와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능력이 참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오늘 보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그 보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선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올바른 방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가야지 했는데, 그 선택한 것대로 이렇게 감당하고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또 우리한테 없어요. 마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종종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어떤 비즈니스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근데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자는 거 있고 열심히 비즈니스 했는데 오늘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뭐가 궁금하기 시작하냐. 아니 하나님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저한테 와서 제가 막 말해주고 싶었지만 괜히 말해주면 또 나를 미워하더라고. 쥐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답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깨달으셨어요. 목사님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이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린 그 문을 걸어 들어갈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묻는 것도 또 답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그 일이 주어져서 감당해야 된다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보다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여셨는데도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이 막상 그 길이 열려지게 됐을 때 그 길을 주님과 더 뜨겁게 동행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문이 열리는 것보다 그 문에 걸어 들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덟 번째, 사람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오늘의 삶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앞에 내용을 반복한 것이고요. 아홉 번째, 결국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 즉 믿음의 세계를 오늘 보이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결국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 즉 믿음의 세계를 오늘 보이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올바른 믿음, 살리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즉 인생의 미래를 위한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으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올바른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잘못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이 늘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내 욕심의 믿음이 있죠. 이 일을 잘 될 거야. 안 돼. 그럼 그 잘 될 거야라고 말했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 내가 가능성이나 확률과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내가 스스로 가진 인간적인 믿음, 즉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이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올바른 믿음이란 A, 이제 쭉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자연 세계를 볼 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질서와 원리,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임을 아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B,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계획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이분, 그 사람이란 존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믿음이기. 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여러분 B의 내용,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깨닫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현재 상태, 즉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으로서 죄를 피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D,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죄의 대가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삶의 죽음을, 그 죽음 이후의 심판,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예수 믿지 않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인해 죽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 F,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G,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인생을 살아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 자,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G의 내용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라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자 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목자가 되시고 음성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건 묻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인간적인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H, 자신 안에 잘못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 항상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뭔가 믿어져도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이렇게 실행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내 인간적인 잘못된 믿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존하고. 어떤 참 말하기가 불편한데요. 신학교 다닐 때 선배 하나가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분 선배는 전도사, 학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그때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 교회를 지금 조금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걸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보가 뭔지 궁금하더라고. 그 뭐예요? 그랬더니 넌 할 거 없고 그냥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꾸 믿음의 행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그리고 꼭 이번 주 목요일 날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그러면서 이제 이건 무슨 조건을 타나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기숙사 방에 갔어요. 근데 그 형이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더라고.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의 행보를 걸었는데 응답이 했더니 주택복권을 사놓고 신문을 하게 된 바닥에 신문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에이 이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복권이 딱 생각나. 와, 하나님 알아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복권 번호도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를 믹스해가지고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그때 주택복권이 목요일날 당첨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신문에 보면 이렇게 주택복권 당첨번호가 이렇게 나왔대.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나왔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암만 믿음이 없어도 이건 아니지. 뭐하는 짓이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만 하면 복권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세요. 그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복권을 살려는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물론 많이 힘드니까, 많이 어려우니까. 물론 한번 해프닝을 지나가고 지금도 종종 저보다 이제 몇 살 형이니까 종종 그 형한테 내가 교회 한번 불러다오 이랬더니 안 돼, 니는 오면 안 된다. 니 오면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잖아. 뭔 얘기 나 모르는데, 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형이 또 자꾸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고 제가 안 된다. 아직까지 못 왔어요. 아마 여러분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못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죠. 세상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가 복권을 사야 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확신까지 드는데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인생길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신에게 올바른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 하나님,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지금 내 눈에 띄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오직 그 일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보면,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 내용을 한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하지만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발견하는 것과 그 목표와 방향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 즉 살아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목표와 방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권세와 능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상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할 존재적 목적과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상태, 즉 살아있지만 삶에 대한 이해나 능력이 부재한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다 제시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발견하는 것과 그 목표와 방향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 즉 살아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목표와 방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권세와 능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상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할 존재적 목적과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상태, 즉 살아있지만 삶에 대한 이해나 능력이 부재한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적 형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합당한 가치가 상실된 상태이기에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죽음의 길을 걷게 하는 영적 대적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 번째,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사람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삶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위해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없으며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올바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요, 1가와 2가와 3가의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마지막 내용, 우리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 그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자, 로마서 10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나? 성경 말씀 보세요. 방송실 띄우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보세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릴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답은 믿음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있어.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누구를 뜻하냐?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대하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자 해야 합니다. 아멘. 듣고자 해야 합니다. 아멘. 듣고자 해야 합니다. 아멘. 듣고자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펼쳐서 읽어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번 사생결단 기도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되게 하신 여러 요소들 가운데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성도가 통독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그래도 읽어 나가게 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든 여러 은혜의 준비 중에 분명한 한 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언제까지? 내 기도가 살아날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거든요. 내일 하루 1시간이라도 시간을 구별하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읽으세요. 뭐든지 좋은데 말씀을 읽어가던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담임 목사 입으로서 요한복음 읽으라고 이렇게 준비까지 하게 하시니 이게 은혜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목사 만나기 쉽지 않아요. 지금 그 비웃음은 비웃음이에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낼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비유한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정말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그러나 다양한 주제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비유한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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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삶을 이해하고 깨닫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은 안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까지 연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제를 처음 우리 사역자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이 교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사실 고민은 됐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매가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물론 참 부족하고 또 말의 그런 내용 이해 전달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지금 교재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저부터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야, 나한테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은 칭찬의 눈빛으로 봐줘야 되는데 뭐 니는 그랬는가 보다 라는 눈빛은,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저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붙들을 것을 붙들게 하시고, 인내할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걸어갈 것을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한밭제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